오늘 성경은 이사야서 37장 8절부터 20절 그리고 36절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긴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은혜가 되니까요. 좀 집중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담과 아르바던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3부 싱크 예배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비한 곳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초강대국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그의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저기 뭐 이렇게 군병들이 서 있고 마차에 사람이 3명 타 있죠.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이렇게 좀 솟아 있는 사람, 모자 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문제의 사네립 왕입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그냥 고대 근동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 왕이었고 건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지었던 화려한 왕궁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또 사네립은 아수르를 통치하는 동안에 성경에서 우리가 니느웨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수도를 아수르의 수도를 니느웨로 옮기면서 니느웨를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바꿔놓았던 그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왕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거의 유다를 망하기 직전까지 이끌어갔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위기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히스기야에게 그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신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음을 주지시켜줍니다.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아수르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본문의 14절에서 20절은 히스기야가 그가 맞이한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어떻게 이런 위기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히스기야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내온 그 협박 편지, 항복하라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본문 37장 36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의 진중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진중에는 시체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구약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로 뽑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는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만한 것이 히스기야의 이런 위기에 대한 반응에 반해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온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그 아하스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그의 유다 통치 당시에 외세 침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를 거절하고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하스는 그가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너무나 다르죠. 상관적이죠. 결국 아하스 왕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둘 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하스 왕에게는 그 위기가 그의 삶을 실패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문제.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묻게 만드는 문제들.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문제. 재밌게 웃다가도 마음이 막 씁쓸해지는 그런 문제들. 지긋지긋한 문제,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대조적인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자신 대신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질투했던 다윗만 없으면 살 것 같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만 없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괴로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파괴적으로 반응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으로서 인격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사울과 다윗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사울에게 당신의 인생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당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울은 그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도 내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좋은 왕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다윗은 그것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되고 다윗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처를 만나서 점점 더 성인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악처를 만나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3이 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3이 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거센 파도 뒤에 있는 육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며 문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TV 프로그램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그거 이런 말이 떠오르셨다면 나이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인생극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젊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분명히 마음속에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 나는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휘재가 나오는데 이휘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거 생각나시나요?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배경음악 나오면서 두 개의 인생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휘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쪽 자리에 앉을까 저쪽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쪽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이런 인생이 되고 저쪽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재미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프로그램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예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한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브닛나는 아이는 낳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두 여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브닛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를 질투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한나와 브닛나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알신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을 숭배하면 농사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당시 축복의 상징이었던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다산의 상징인 바알을 찾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 요즘 말로 한다면 대세,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한나는 출산의 전문신이라고 불린 바알신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당시에 인기가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고 출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바알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어리석다고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알이 출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을지 몰라도 한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해결책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해결책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문제와 고통을 가져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쉬운 방식들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는 부도덕한 선택을 해서라도 일단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히더라도 나부터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까지 챙길 여유는 없다고 충고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위기에 대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진실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와 다윗과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처럼, 다윗에게 사울처럼, 한나에게 분인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그 문제들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했던 말이 요즘 유행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요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죠. 어쩌면 요기베라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